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명으로 깨닫고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아멘. 여기 단어들을 보면요,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완전히 그 감정이 바꿔져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수호자였거든요. 율법을 뿌리는 놓고 하면 선악과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성령님만이 주시는 건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신 사건이 성령이시거든요. 율법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오히려 드러나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생각과 가치로 살다 보니까 모든 게 심판의 대상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저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요, 율법을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잡아 체포하고 때리고 가두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 이 사람 마음은 늘 자기의 어떤 선악의, 율법은 선악의 기준을 늘 두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들면 맞으면 그냥 용납하고 맞지 않으면 때려 죽이고 허물을 드러내서 아주 고발해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떻게 혈기가 확 나옵니까? 선악의 어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뭘 하세요? 네가 누구를 비판하면 내가 너를 비판해버리겠다. 네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해버리겠다. 이 말이 뭔 뜻입니까?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란 뜻이 아닙니다. 예, 이 세상 법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면은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세요. 율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으로 놓고 보니까 죄진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깝고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십자가 진 사건도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 1절에 말한 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꿔져 버립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감정, 이 안정된 감정, 이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이 감정, 이 마음, 그게 복이에요. 마음이 복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세상 다 삐뚤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살아 움직이면은 죽은 자도 살려낸다니까요. 예, 세상이 어둡고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메시지가 오고 기운이 오면 그리 달려듭니다. 왜 살라고? 이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분이 본인이에요. 본인.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랬고 이와 같이는 이 앞에 3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을 알고 고난에 참여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름. 주님의 고난, 죽음, 부활, 주님의 일생이었는데 주님의 삶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뜻과 마음을 살기는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결국 순교당해서 죽음을 초월한 삶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내 자랑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율법 이전과 율법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누리고 있는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따르면 핍박이고 죽음입니다. 순교를 당하고. 그 길을 따르고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로는 너 자아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네 환경에서 죽고
네가 죽는 네 노력과 의지와 충동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할 테니까, 내 생명으로 내 마음으로 일할 테니까 너는 내 생명으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 그럽니다. 예. 계시록 3장에 보면 크게 나와있죠. 보라,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로 더불어 드세요?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또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될 때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목이 고든지 웬만해서는 이게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뜻을 행하고 내 계획을 실천하려고 그러지, 그 상황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그 뜻을 행하는 이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을 때마다 정확히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계획을 내세워서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나를 찾아오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극히 적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이 생명,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생명,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됩니다. 거룩한 집이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이루셨는데 마귀가 회방해서 이게 깨진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루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교회 가서 일정 기간 지나면 문답하고 세례 받죠? 그럼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물 뿌린다 해서 구원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짜로 다시 태어난 생명이 되는 거죠. 예.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자로 양육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때가 되면 세례를 주실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생명으로 삽니다. 이 생명은요, 뭘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을요,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식을 누가 못 바꿉니다. 그건 어쩔지 확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은 정말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진짜 내 아버지로, 내 진짜 나를 겁나게 하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내가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껴질 때 진실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분 자식도 아닌데 아버지하고 다니면 무섭죠. 자기 자식도 아닌데, 자기 생명도 아닌데.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선다고 했는데 주님 안에서란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밖으로 나가면 세상 나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요한 1서 1장 3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풀어져 있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데 이미 성령께서 모든 뒤의 일들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나는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가 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세상을 구성하고 만들기 전에 우리를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실은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믿고 알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인이 된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깨침을 놓고 보니까는 그때가 아니었다.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복음과 율법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태 속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해 계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보니까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면 나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안 버리시죠. 영원히 택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미 하셨다고 또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마음에는 내 자식으로 택한 순간 우리를 완전케 하실 마음을 갖고 선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알고 언약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 믿으면 바꿔져요. 믿으면 깨달아지거든요. 깨닫는 순간 생명이 계속 회복이 되져서 세상에 속한 육신의 생명에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터치를 받고 회복이 되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을 갖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떤 제한된 시공간에 사시면서도 자유하셨잖아요. 그렇게 자유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애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자녀는 그 기업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실천하는 자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들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 땅에 누리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새롭게 살게 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런 사람은 얼마나 복됩니까? 예.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다스리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거역할 피조물이 어디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랄지라도. 이 문제는 우리 믿음이 있는가 말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겠죠. 실제로 내 생명이 되셔서, 주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십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 몸을 제자들이 본 다음에 바꿔줬다니까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실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확실하구나 해서 그래서 순교를 다 당하신 거예요. 예.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전부라면 안 죽으려고 도망 다니고 부인하고 그러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분의 증인, 영원한 생명을 가신 그분의 증인이 다들 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에게 은혜를 좀 입죠. 예,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얽혀서 풀 수 없을 때 와서 풀어주는 그 은혜를 받기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은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밝혀지고 공급되지는 그런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결국 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예배 준비도 안 됩니다. 미리 싸서 준비하면 안 돼요. 예배 찬양하고 하는데 노래죠, 노래. 주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예.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처럼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 놓으셨을 때 정말 저주 같은 세상에서 갈등과 두려움과 억압과 정말 그 말 못하는 방황 속에 있던 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서 온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빛이 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피조물이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우리를 바꿔 놓으시고 회복된 피조물이 너무 감사해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회복의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찬양하신 걸 들을 때에 하나님의 찬양이라니까 이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지 피조물이 자기 뭐 신세 타령하고 자기 감동으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찬양을.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런 찬양이 선포되지면은 흑암 권세가 다 떠나버립니다. 음부의 권세 다 깨져버리고 병이 치유가 되고 그 고통받는 어떤 의식이 아주 정상으로 돌아와서 안정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다.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번에 외국에 가서 설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것. 한 생명이 되는 것이 무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제도를 뒀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결혼. 두 개체입니다. 두 육체인데 하나가 될 때 생명이 나오고 부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경험하도록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경험을 해서 내 마음을 이해를 하고 이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상태가 되면요, 만물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 존재 안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역이 성취됨으로 사역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역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개된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 특별한 사람들에만 기름 부음 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했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애기나 어른이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져서 아버지의 영광의 기쁨이 꽉 차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천국의 실체를 영적으로 보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세요. 그 상태가 천국 상태인데 완성된 상태이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걸 누리고 살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미 임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하나가 되고 거듭나서 생명만 하나 되면은 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이런 것을 주님 안에서 있다는 것이 뭔지, 주님 안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을 누리는 그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쭉 읽어가면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2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진실한 동역자인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도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말해 주고 계신데 믿음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실 테니까 여러분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평화, 어떨 때 평화가 오죠? 뭐 걱정 하나 없을 때, 모든 것이 성취가 돼서 안정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바울을 챙기고 있는 여성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에게 권면한다고 말하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나의 동역자인 그대에게도 부탁을 하지만 이 여인들을 도와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섬김이 없으면 이건 분란이죠. 분란의 근본은 선악과고 선악의 근본은 자기입니다. 자기중심. 이게 깨지면서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일하심이 드러나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냐? 사람들이 설치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스리심을 다 순종하고 하면 되는데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부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역할인데 그걸 거절하고 사람의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실은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그건 주님의 몸이 아니죠. 예. 여기도 보니까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생명, 거듭남에 대해서 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들을 왜 도와야 되냐? 이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영광을 전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챙겨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 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 항상 기쁨이 그 안에 샘이 솟습니다. 생명이 샘솟기 때문에. 그러나 기쁨이 사라지면 생명 대신에 죽음이 역사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려니와 기뻐하십시오.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터치받아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이 총명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뭘 다 알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다투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뜻이 틀려서 다투는 것입니다. 근데 관용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 총명을 가지게 되면은 그 상황을, 상대편의 상황을 다 이해를 해버립니다. 이해를 하고 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그 생명의 상태가 돼서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세상은 정반대죠. 아주 살기등등합니다. 예.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임재 계세요. 예. 주님의 생명으로 살다 보니까 평안이 오고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협박을 받습니까? 어떻게 위축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근데 육신이 세상에 접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과 접했기 때문에 자꾸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해라. 여러분이 바라는 게 지금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를 하되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래요. 예. 어떨 때 감사가 나옵니까? 응답받을 때.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감사하고 하래요.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럽니다. 성경에.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은 성령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우리는 정말 뭔 사건이 벌어지면 머리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것이다. 이 말은 응답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뭔 일이 응답되려면요. 믿음을 갖게 돼요. 그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게 돼요. 뭔 일이 벌어져도. 근데 불안하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 그 정체의 어떤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외에는 이 불안을, 이 세상 신을, 이 상황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이루어진 게, 사심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네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평화가 지켜진다 이 말은 성령께서 그 공급하시는 그 어떤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늘 주시거든요. 영적으로 불안하면 늘 어떤 일을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바늘로 콕 쑤시면 가만히 놔둡니까? 그래서 수많은 평화가 깨지고 갈등이 있는데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도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샬롬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내게 올 때 내 삶에 내 마음이 영적인 안정감을 갖고 내 문제, 닥친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벌써 다 풀려가지고요. 여기 안 있어요. 모든 풍성하고 만사 형통한데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은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그걸 초월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버리신다니까요. 근데 8절 보면은 이제 성령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나옵니다. 저절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이런 열매가 나오듯이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 받을 만한 것, 이 모든 것을 골똘히 생각하라 이 말은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줄 테니까 너희가 그렇게 행동해라. 그것이 행복이고 자유다. 그런 말입니다. 뭔 일 당해놓고 너 언젠가는 그냥 봐본다고. 그 사람이 죽어요. 먼저 죽어요. 예, 어둠이 꽉 차 있어가지고요. 온갖 몸에 질병이 일어납니다. 다 죽습니다. 너 죽고 나 죽고. 그래서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는 평화를, 안정된 삶을, 안정된 마음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그게 저절로 되죠. 저절로. 우리는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누리냐 못 누리냐. 방이 컴컴한데 믿음으로 스위치를 누르냐 안 누르냐에 따라서 시커멓게 사냐 훤하게 사냐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율법에 너무 찌들려 있다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항상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에요. 말은 그냥 아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기다림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고 그러기는 상황이 물론 응답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필요할 상황인데 하다 그러니까 안 하면 죽겠다고 그냥 40일간 금식하고 난리를 치니까 응답을 시켜줬어요. 순간은 마음이 기쁨이 왔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마지막 얼마 안 되니까 읽읍시다. 10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날 것을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것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받았으므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향해서 돕는 손길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일할 때 도움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돈 버는 사람이 기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면 물질의 궁핍함을 항상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하고 여기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궁핍할 때나 풍족할 때다 나는 항상 감사하는 그 체질로 그 법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은 내가 궁핍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어려운데 어려운 손길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나를 돕고자 하는 그 손길도 나는 막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이기 때문에. 예. 왜 풍성한 열매냐?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내 것이 없어지면 더 공급합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항상 궁핍하거든요. 서로 그래요. 그런데 이미 그 궁핍을 초월해서 아주 절망 속에 빠졌다면 여기에 우리 못 있죠. 고비고비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낸 그 물질에 대해서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죠. 예. 뭐 부자 되려고 하는 선교사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래서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동역을 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 기가 막힌 순간도 많이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남을 챙기다 보니까 본인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정말 신통방통해요.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또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자체가 엊그저께도 그래서 주님 정말 나는 기적입니다.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러고 있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은 저는 견뎌낼 수 없는 환경을 견디고 이러고 있고 이 자리에 또 소망을 주시고 하게 하시니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가끔 하나님 아버지 한 것보다 아빠 너무 감사해요. 애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풍족하거나 굶주리거나 배부르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행하는데 필요한 일이 생기면은 거기에 맞는 또 느닷없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보내겠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계좌 보내려고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참 비참해요. 정말 세상 어떻게 살아 이 힘든 세상을.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해놓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의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를 거기에 해놓고 있는데 이 말씀마다 예수님 그 생명이 충만히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작별 인사 부분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있기를 빕니다. 우리 심령, 우리 혼과 영, 내 생명의 본질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모든 일을 아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본인이 겪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생명 얻는 공동체 지체 안에 서로 문안하고 이러고 있는데,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말은 아마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생각되지고 그쪽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 문안도 좀 전해달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갇힙니다, 시공간에.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살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도 하나님께 주십니다마는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신기한 일들, 아주 복된 일들을 우리 생애 가운데 펼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요, 어디 구석지에 박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이 언약의 말씀과 성령께서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 나라를 죽어서 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미 네 안에 들어와 있다. 네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네가 살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세상 못 이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실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방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되새깁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합당히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신 말씀 안에 순종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자유와 그 나라의 부요와 기업을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